네, 오늘 본문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우리가 지금 2장을 봤는데 1장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핑계를 댈 수 없다 하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죠, 요즘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길을 확연히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셨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자신은 꽤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고 지킬 걸 지키면서 살고 있다고 핑계를 대면서 도리어 여기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나 정도면 괜찮은 거고 사실 저 사람들이 문제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남 판단하지 마세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가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판단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판단하는 의 헬라어 크리노 또는 크리논은 의심한다, 헤아린다, 구별하다라는 뜻으로 직역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편견을 가졌다 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 로마서라는 책의 흐름 안에서 그럼 이 단어를 보면 어떤 의미일까? 이 단어는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들,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유대인들,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도리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서 그 소중한 걸, 그 율법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이게 판단하는 행위를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유대인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이웃을 판단하는 교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팩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복음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들을 기준으로 오늘 바울이 로마서 2장을 써 내려가고 있는 거죠, 편지로.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다 포함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범주 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바울도 그런 방향으로 글을 쓰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굳이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선을 그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오늘 읽은 9절과 10절에 나오듯이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양쪽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가 다 사람이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우리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오늘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자기도 죄인의 모습을 갖고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며 손가락질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적으로 다룬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제가 8살 정도 됐을 때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가수 한 분이 계셨는데 김국환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도 계시죠. 근데 이분이 부른 타타타라는 곡이 늘 TV에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대중적인 히트곡이었고 당시 인기 드라마였던 사랑이 뭐길래의 삽입곡이었어요. 1992년도에 가요 톱10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좋은 상 골든컵까지 수상했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명곡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사의 의미를 모르고 제가 막 따라 불렀어요. 어린 나이에 계속 TV에서 나오니까 아저씨가 부르는 이 노래를 막 따라 불렀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 가사를 제가 다시 보니까 공감되는 게 정말 많은 거예요. 가사 내용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이거 아시나요 여러분?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한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엔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이 되게 재밌는데 어허허 이러면서 이분이 막 크게 막 웃는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해석이지만요, 저는 이 곡이 말하고자 하는 건 서로 다 어차피 알 수도 없는 사람들끼리 이 세상을 다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 판단하고 편견을 갖기 시작하면 이 선물로 받은 이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재미없으니까 좀 받아주고 인정하면서 살라는 얘기를 담은 곡인 거죠. 손가락질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인데, 바울이 분명히 이 내용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편지를 써내려가는 게 분명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볼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1절,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것만큼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며 남을 저울질하는 것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너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저희가 로마서를 차례대로 사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서의 말씀들이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하드코어입니다.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이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을까?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면서 청년부원들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딜레마에 제가 빠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여러분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방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방향성 자체를 처음부터 나 자신을 향해 이 말씀을 먼저 적용해 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제가 말하기 전에 나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 봐야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그냥 멘붕이 오는 거예요. 제가 내가 판단을 안 할 수가 있나? 이런 질문이 막 생기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사실 판단하고 있거든요. 상대방에게 굳이 말을 안 할 뿐이지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과 관계를 해 나가고자 한다면, 그런 마음이 1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 편견을 갖고 생각을 갖고 그 관계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완전한 백지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게 가능한 걸까? 편견이 아니라 팩트만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려면 내가 그 사람을 100%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투명하게, 완전히.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이 세상에.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사람을 속속들이 아시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알 수 있냐고요.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앞뒤에 앉아있는 그 친구, 그 선배, 그 후배, 여러분에게 아직 자신의 속에 있는 거 반도 안 보여줬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제하고 있는 그 귀한 분 만약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연애하고 밤새 통화하고 죽기 살기로 만나고 해서 여러분 조금 아는 것 같잖아요. 있으시다면 그 상태가 잘 유지돼서 결혼까지 꼬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결혼식을 하고 며칠 있다가 여러분은 깨달을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1도 모르는구나. 나 누구랑 결혼한 거지? 이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뭔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니까 조금 진정성이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해나가요. 10년 차가 됐습니다. 그 정도 되면 여러분 10년을 같이 한솥밥 먹고 살았는데 좀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솔직하게 경험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며칠 전에 제 아내랑 통화를 하면서 아, 이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하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혼자 질문하는 거죠. 나 누구랑 살고 있지 지금?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어떤 질문 앞에 서게 되냐 하면, 과연 나는
판단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상당히 본질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판단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인가? 근데 여러분, 이 질문까지 도달을 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스스로 많이 했겠죠. 보통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 하면 신경 꺼. 다 거기서 거기고 어차피 서로 모르고 다 알 수도 없으니까 그냥 서로 신경 끄고 살고, 누가 손가락질 하면 그냥 썩소 한번 날리고 등 돌리면 돼. 뭘 그렇게 신경 쓰고 살아. 이러고 여러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장기하 씨의 그건 네 생각이고 라는 곡이 아주 뼈를 때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노래 중간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내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걔네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면 네가 걔네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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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냥 네 갈 길 가.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고 저렇고 뭐라 해도 상관 말고 그냥 네 갈 길 가. 미주알 고주알 친절히 설명을 조곤 해도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말해버려. 뭐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듣고 있으면 두 가지가 같이 느껴져요. 짜증이 나고요, 한편으로는 희열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를 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곡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너무 잘 반영하고 있다. 우리의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너무 잘 반영하고 있다.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우리의 관계들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하고 있다. 판단하려면 해. 어차피 다 서로 판단하고 살잖아. 너도 옳고 나도 옳은 이 세상에서 네 말, 네 생각이 나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건 네 생각이고.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편해 보이지만 판단이라는 단어를 대하는 우리의 생각이 여기서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어차피 뒤죽박죽으로 서로 판단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건 네 생각이고 정도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장기하 씨 노래를 즐겨 듣고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각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고 서로 어차피 판단하는 세상이니까 서로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 걸로 귀결되는 게 아니라, 다 거기서 거기고 어차피 판단하는 세상이니까 우리의 생각을 가장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께 맡기는 데 도달해야 한다고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5절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애초에 서로를 외모로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건 이중적인 의미를 여러분 갖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판단할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왜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대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판단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너무 확연하게 죄인이야. 죄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대가 그냥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활 시위를 당기셔가지고 겨냥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심장에다가. 근데 나는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거는 또 다른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판단할 이유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구원하시려고.
구해 주시려고, 손을 잡아서 끌어내시려고, 죄에서 꺼내 주시려고, 심판대 위에 놓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랑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판단에 있지 않습니다. 초점이 구원에 있는 거예요. 구원에.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강력한 사랑을 갖고 그분의 살과 피와 땀과 열정을 구원하는 일에 쏟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태도를 넘어서, 그건 네 생각이고의 그 단계를 넘어서 예수님의 생각과 태도로 향해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판단하면서 바라봤다면 이제는 구원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전환이 예수님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고 빚어가실까의 관점으로 전환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판단의 영역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왜? 가만히 있어도 인간은 판단이 바로 되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판단과 정죄가 가득한 우리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먼저 우리 자신이 자복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판단하는 삶의 그 영역에 얽매여 있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이 괴로워져요, 나중에는. 프란시스 셰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상상을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신학자들은 앉아서 이런 상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 우리의 목에 음성 활성화 녹음기가 달려 있다면, 근데 이 녹음기 좀 특별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말을 할 때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녹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거짓말하는 모습을 TV에서 보고 내가 무슨 욕을 하면 켜져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스캔들 기사 보면서 궁시렁대면은 그거 녹음하는 겁니다. 운전하다가 다른 운전자에게 내가 소리를 지르고 있으면은 켜져가지고 녹음이 되는 거예요. 내 친구랑 은밀한 장소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정죄하고 있을 때 이게 작동을 합니다. 이런 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신학자가.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목에 있는 걸 떼가지고 한번 켜볼까? 이러면서 듣는 거죠, 같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 신학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들으면서 네가 말한 것을 네 기준으로, 너에게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그에 해당하는 심판 절차를 내가 거칠게.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저는 아마 안절부절하면서 한 10분도 못 듣고 도망갈 것 같아요.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행동에 대해서는 독선적으로 분개하지만 똑같은 행동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일 때는 별로 심각하지 않게 반응한다.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정해진 시간을 다 보내고 난 후에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내로남불의 착각에 강해서 내가 살고 있었던 거구나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느 군부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한 간부가 검열을 나왔습니다. 내무실 하나를 도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온 겁니다, 검열을. 이 사람 대령이었어요. 갑작스럽게 방문을 하니까 모두 긴장 상태로 자신의 자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차렷 자세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리를 빨리 하고. 대령이 이곳저곳을 훑어보더니 갑자기 인상을 찌푸리면서 한 병사에게 다가가서 딱 멈춰섭니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김일병! 풀린 단추 하나 지금 당장 채우지 못할까? 놀란 김일병이 더듬거리며 말했죠. 지금 말씀이십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나 당장 채우지 못할까? 김일병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천히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서 대령의 셔츠에 풀린 단추를 잠가줬다고 합니다.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언제나 우리 자신의 풀린 단추를 먼저 점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판단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오직 참된 판단은 하나님께만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늘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 판단의 기준이 흐려지면서 뭔가 자꾸 내 머릿속에 그게 들어와. 예수님을 한번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판단이 아닌 구원에 있으셨고, 그분의 여유는 세상 끝날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누군가에게 섣불리 손가락질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여 빚어가고 계실까를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